코람데오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좋아서 나는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가 나에게 맞아서 그런 그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 지금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이곳을 향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면전 의식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내가 살고 있다는 그 의식을 갖는 거죠. 하나님 목전에서 이런 말합니다. 눈목자로 하나님 눈앞에 나는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코람데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 이제 그 안진뱅이 40살이 넘은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다가 말고 그 사람을 봤어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금과 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러면서 손을 딱 잡아서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대단한 자로 막 여기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내가 일으킨 거 아니라고. 내가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그 예수님이 바로 이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그 이름으로 말할 때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모르고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죽음을 당하신 거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그러면 세 가지 복을 받는다. 그 첫째가 죄 사함을 얻으리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주 예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완성된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님은 메시아다. 모세도 말하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리라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사무엘 시대부터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러면서 베드로가 구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그런 모든 내용을 설교를 하고 그러할 때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메시아로구나 이렇게 알고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사건은 주님께서 이제 성령이 임하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말을 잘해서 5,000명이 믿은 것이 사실은 아니고 기적을 본 거예요. 그 40년을 넘게 다리가 그 뼈도 가늘게 또 근육도 말라 빠지고 신경이 다 죽어버리고 한 그냥 축 처져서 아무 힘없는 그 40년 넘은 안진뱅이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시게 할 때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걸 보고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야,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 맞구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이런 기적이 있구나. 이렇게
그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인데 지금요.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3만 명 돼요. 그런데 5천 명,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들이 집에 가서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고 또 거기 온 여자들도 있지만 여자 수는 세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내들도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그러냐고 남편이 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말한 거야. 성경에 이 얘기가 예수 얘기야. 그리고 쭉 얘기를 하다 보면 가족적으로 예수님을 믿지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 여러분 적어도 1만 명 이상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3만 명의 주민 가운데 1만 명 이상 거기다가 오순절날 3천 명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3천 명이 믿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디아스포라들은 갔습니다. 1,000명만 남았다고 할지라도 그들 아내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30%는 넘어요. 그 예루살렘에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는 넘어요. 40% 이상이 예수를 믿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생겼어요. 자, 이럴 때 이제 그 소문이 사두개인들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거기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들은 항상 백성들을 가르칠 때 부활은 없어, 기적도 없어, 영은 없어, 내세는 없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다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일까요? 사두개인들이 그 사내들인 공의회의 3분의 2가 사두개인이에요. 백성의 아주 집권자들인데 그들 중에 3분의 2가 사두개인이고 3분의 1이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들은 다 믿어요. 내세도 있고 부활도 있고 다 믿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안 믿어요. 대제사장 사두개인이에요. 제사장들 사두개인이에요. 자, 그러니 이들이 부활 없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500명이 여기저기서 부활했어. 자기들도 들었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아예 성전에서 이제 그 안진뱅이였다 일어난 사람과 같이 솔로몬 행각으로 와서 솔로몬 행각은 바로 이제 그 이방인의 뜰 그쪽에 가장자리 다니는 쪽 이쪽에 이렇게 행각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그 행각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도인 같은 사도인 요한 보았는가? 나는 보았습니다. 우리 11명의 사도들이 다 보았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이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예, 저도 봤습니다. 저도 보았습니다. 증인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부활한 건 사실이에요. 백성들이 혼돈이 되는 거예요. 부활 없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었지만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계속 말을 전합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들을 때 우리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기적도 없고 다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 기적이 있는 것. 그것도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 안진뱅이였다 일어난 사람이 그냥 왔다 갔다만 해도 사람들이 그게 본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부활의 역사가 그들에게 다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여기 보세요. 제사장들 이들은요 사두개인이에요. 다. 그리고 성전 맡은 자 레위인이죠. 사두개인이에요. 그리고 사두개인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들은 그 부활 안 믿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 기적 안 믿는데 지금 기적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럴 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은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 안에 죽은 자도 다 부활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부활을 막 계속 그들이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주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요.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부활한 거 맞아 우리 봤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사두개인들이 너무너무 싫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이제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하고 잡아 죽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면 그들이 전하는 것이 다 거짓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개인 속에 거짓인 것이 드러나도 진리는 진리예요. 진리 앞에 내가 거짓인 것이 드러나면 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저들은요 자기들의 종교성을 계속해서 바로 아주 강하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한 사건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빨리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 사두개인들이요 자기들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어서 그 감옥으로 일단 가둬버립니다. 그들이 3시 예배 때 올라가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뭐 3시에 오후 3시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걷고 다 놀라고 아니 이게 웬일이야. 막 걸어도 보고 서서 앉아도 보고 다시 일어나도 보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가 하나님께 가서 우리 예배하자. 그러고는 그 성전으로 걷고 뛰고 들어가고 찬양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나 안진뱅이였어요. 하나님이 저를 일으키셨어요. 이러면서 아수라장이 되고 이러다가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고 거기서 이제 나왔더니 사람들이 줄렁줄렁 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어떻게 했더니 이 사람이 베드로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이 사람이 말하고 내 손을 잡았는데 내가 일어나게 됐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보았는가? 보았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우리를 죄 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새 사람이 되게 한다. 이런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구약을 다 끄집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시간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3시에 들어가기 시작했지만 그런 소동과 설교와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는 5시간 넘었을 거예요. 대여섯이 됐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 이제부터 예수님 믿겠다고 이게 맞는 말이었네 사실이었네 그러지 않아도 나도 예수님 살아계실 때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 전할 때 내가 따라다녔다고 천국은 있다고 이러면서 그 예수님을 이미 3년 반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 흔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살아서 막 움직이기만 해도 신기한 거 모든 사람이 신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두개인들은 막 그게 큰일 난 거죠. 잘못하면 메시아를 자기들이 죽인 이런 상황으로 이제 들통이 나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재판 안 해요. 산헤드린 공의회도 재판 안 해요. 근데 지금 5시간 넘어서 6시면 되니까 재판 안 하는 거죠. 내일까지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밤에 재판한 일이 성경에 나와요. 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밤에 재판을 했어요. 그들이. 그래서 그건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재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빨리 죽여버리려고 그들이 아주 속전속결로 그렇게 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감옥에 넣었으니까 이 베드로나 요한이 벌벌 떨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또 노린 거죠. 벌벌 떨면서 우리 혹시 죽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오래되지 않은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인데 다음 날, 이튿날 그 5절, 6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 다음날 됐습니다. 관리들은 뭐냐면 집권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 집권자예요. 그러니까 관리들이에요.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 전부 다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이들이 법을 정하고 법을 재판하기도 하고 사람을 재판하기도 하고 하는 바로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안나스도 모이고 가야바도 모이고 요한과 알렉산더, 요한은 다음 그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바로 이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를 해요. 그리고 그들 사내들인 공의원들은요 어떻게 앉느냐면 이렇게 앉아요. 좀 이상하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죄인을 여기다 놔요. 이게 일렬로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반원으로 이렇게 앉아. 이렇게. 그리고는 중간에다가 딱 죄를 놔요. 그러면 어떨까요? 죄인이 중압감을 느껴요. 위화감을 느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막 하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수염을 기르거든요. 수염을 기르고 옷깃이 넓은 옷깃을 입고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서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말부터 이제 기가 죽는 거예요. 더더구나 밤새도록 감옥에 있다가 나왔어요. 이렇게 놓고 이제 70명이 와글와글 하면은 이건 무슨 말 하기도 전에 기부터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다 참여해서 7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렇게요. 재판을 하려면 재판을 이렇게 합니까? 누구의 무슨 권세로 이렇게 했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느냐. 이것은 뭐냐면 지금 재판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판사가 재판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어떤 그 피고가 있으면 피고 하여튼 그 어떤 죄인이 있으면 말할 때 너는 무슨 죄를 지었느냐 아니면 너는 이러한 죄가 있느냐 이렇게 말해. 죄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갔을 때도 그 빌라도도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면 죄의 몫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 사람이 말을 했다. 그러니 재판을 해주시오 이렇게 데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유대인의 왕이라고 네가 했느냐? 너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데 내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야. 이 땅에 보이는 이런 모습이 바로 내 나라가 아니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사람은 종교에 관한 이야기구나. 유대인들이 항상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로구나. 그래서 이 지금 어떻게 가이사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보낸 그런 분봉왕이라든지 총독이라든지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겨루려고 하는 자기가 그보다 더 높은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왕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거로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다. 이 사람이 무슨 정치범이냐? 정치범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부터 말한다고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묻듯이 말해야 되죠. 무슨 죄가 있으면 죄를 말해야 돼요. 근데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했냐?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했느냐? 그러면 예수의 권세와 예수 이름으로 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예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찍혀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은 바로 사내들인 공의에서 예수님 바로 이 자리에서 재판 가운데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판결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권세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로워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8절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 베드로가요. 이제 감옥에 들어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확실하게 믿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계속 밤에 내내 기도했겠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이 어디에 임하냐면 영에 임해요. 우리의 영에 성령이 임해요. 근데 성령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 성령이 혼으로 흘러나와요. 혼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뜻, 이게 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생각도 성령께서 사로잡아요. 감정도 사로잡아요. 뜻도 사로잡아요. 그렇게 있지 않고 또 육체로 흘러나와요. 성령님이. 육체로 흘러나오다 보면 몸이 아픈 사람은 치유도 돼요. 하나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자기 생각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떠올라서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기도 하고 또 이 말도 이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함으로써 담대함을 주신 것 같아요. 70명의 어마어마한 그런 유대인들, 율법 학자들, 서기관이 바로 율법 학자예요. 율법 학자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율법사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바로 이 서기관들, 율법에 대해서 도통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들 앞에서도 베드로가요 담대할 수 있었던 건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관리들이여 그리고 장로들이여 라고 부르면서 9절 읽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질문 잘못됐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냐? 근데 이 일이 뭡니까? 안진뱅이 일으킨 일이거든요. 그 안진뱅이 일으키면 기적이거든요. 기적. 그러니까 기적을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 기적이란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사두개인들은 기적이 없다고 말하니까 기적이라는 말을 쑥 빼요. 그리고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걸 무슨 큰 나쁜 죄나 지은 것처럼 이 일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아니야. 이거는 착한 일이에요. 병자를 깨끗하게 고친 이런 착한 일, 바로 이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거 뭐냐면 어떻게 건강하게 됐느냐, 어떻게 벌떡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됐느냐, 이걸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는 죄가 있어서 지금 우리 심문받는 게 아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재판받고 심판받을 일이 아니다. 우리는 40년을 넘게 안전만 있던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한 이런 사건의 증인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일어났지? 이걸 물어봐야 되지 않냐. 이건 착한 일이요, 기적이다. 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말했다가서 그 말대로만 대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는데, 이게 뭐냐? 당신들이 지금 이 일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이 일이 아니라 착한 일이요. 이 사람이 정상이 돼서 걷게 된 일,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을 물어봐야 되지 않냐.
어떻게 하여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었는가? 이거 물어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게 뭐냐면 재판을 리드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가요, 이랑 무식이고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재판에 있어서는 도가 트인 70명의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대제사장도 있는데 베드로가 재판을 이끄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읽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제 말을 해요. 너희들은 다 알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그게 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재판을 받으라고 저들이 아주 위협하면서 기세가 등등해서 재판을 해서 이들을 죽일까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자기 선생님 예수님도 여기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없어요. 여기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인데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들어야 될 시간인 거예요. 그 사내들인 공의원들도 너희들 들어라. 그리고 복음을 과감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다. 자, 우리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가 이런 말 하죠. 이 예수 너희가 죽였지만 부활하셨어. 그리고 이제 묻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보신 분 계십니까? 여기저기서 저도 봤는데요. 저도 봤는데요. 저도 봤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내들인 공의원 말고도요. 백성들이 궁금해가지고 다 모이는 거예요. 어제 본 사람들도 아니 저기 왜 감옥에 왜 들어가지? 하고 보고 또 소문났잖아요. 사람들이 막 다 밀물처럼 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보는데 그런 말 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은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가 이것이 바로 예수를 두고 한 말이라고 그 말씀을 탁 찍어서 그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건축자 그 이스라엘의 지금 관리들 그러니까 대제사장 뭐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은 다 건축자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축자인데 그런데 그 중에 돌 하나를 버렸어요. 예수라고 하는 돌. 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야 되는데 예수를 버렸어. 근데 그 바로 예수가 누구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야. 너희들, 관리들이, 장로들이, 대제사장들이 버린 돌. 그런데 그분은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노라. 우리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건물을 보면은요, 이렇게 머릿돌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는 많았어요. 머릿돌 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준공 뭐 이래가지고 그런 거 이렇게 딱 써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근데 이것은 지금은 기념으로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돌이 있으면요, 그 돌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착착착착착착착착
이건 이 돌의 모양과 돌의 방향에 따라서 건물 자체가 그렇게 서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게 기준이에요. 이렇게 또 이렇게 가로 세로가 나가고 위로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릿돌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퉁이에 그러니까 이게 코너에 이렇게 딱 있거든요. 요 머릿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굉장히 중요한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다. 우리가 전부 예수를 따라서 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는 그 모퉁이 돌이 예수다.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이래요.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의 독특한 그러한 구원의 특이성입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이 땅에는. 근데 그들이요. 지금은 더 그러는데 서로 인정해주기 이렇게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해요. 우리 종교가 아주 좋지만 그러나 다른 종교도 인정해준다. 우리 종교도 좋은데 죽으면 좋은데 가지만 저 종교도 좋은데 간다. 우리가 서로 지금 믿는 게 다르지만 그러나 결국은 다 좋은 데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착한 일하고 선하게 살면 된다. 아멘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들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땅에는 저주가 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죽음이 왔고 질병이 왔고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동물들도 이제 죽고 죽이는 이런 약육강식의 그런 모습이 이제 형성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뱀에게 말하는 거죠. 너 뱀, 너와 여인의 후손과 원수다. 여인의 후손은 뱀 너의 머리통을 깨뜨려 버릴 것이고 뱀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후손이지 여자의 후손은 없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수 없어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 오로지 한 분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 사탄의 머리통을 깨뜨리고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자유케 할 수 있느냐 하면 여인의 후손이어야 돼. 그분이 바로 예수야. 그러니까 예수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 내가 너의 후손을 가나안 땅 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한 씨가 나와서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아브라함에게서부터 태어난 그 후손 한 씨,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구원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굉장히 많지만 그렇게만 봐도 누구나 어떤 걸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아이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냥 착하게 살면은 결국에 뭐를 믿어도 다 천국 가는 거야.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 결코 구원이 없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만 믿어야 된다 그러고 생명을 내놓고 예수를 믿고 결코 배반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서는 것은요. 구원은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예수님 아닌 또 다른 생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그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런 예수 얘기를 하니까 온 다 재판석이 전부 다 복음이 막 선포되는 거예요. 막 구원의 복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막 선포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 구경하고 있던 백성들은 전부
아 그래. 근데 거기서요 그 안진뱅이가요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꾸 왔다 갔다. 그거 자체가 이거는 뭐 예수님의 살아계신 그런 모습이고 기적이고 능력이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자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원래 베드로와 요한은 조용해 너희들 그런 말 하지 마 이러고 너희들이 그렇게 이 아주 연병과 같은 예수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으므로 너희는 사형에 처하노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협박하려고 했는데 말을 너무 잘하네. 그것도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서 말하는데 율법사들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예수를 모르니까 그런 말을 척척 뽑아서 말을 할 때 그냥 그 율법을 모르는 그 무식쟁이들인 줄만 알았더니 그걸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그 설교를 하는 걸 듣고 되게 지혜롭네 이래요. 그 지혜를 누가 주시죠? 성령께서. 성령 충만하니까 이 성령께서 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니들이 예수를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을 할래도 예수 제자였대. 우리 예수 제자.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도 그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정말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또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근데 그것은요 전부 다 구약전서에 이사야서에서도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하리라 하신 것을 예수님 다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지 않았느냐? 예수님 그렇게 하신 그 예수님 메시아다. 이거 가만 놔두면 점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을 성경 구석구석에 더 뽑아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병 나은 사람이 그 중에 있어. 그 중에 있어서 맞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내가 일어났다니까 이러고서 자꾸 뭐 이렇게 취임새를 자꾸 넣어가면서 하니까 도대체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비난할 말이 없어요. 아니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무슨 비난을 해.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이런 분이라고 성경에 조목조목 끄집어서 말을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타임. 잠깐만 쉬어봐. 그래가지고 이제 잠깐 쉬면서 자기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15절 읽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여기 지금 공회가 있고 여기 중간에 저기 베드로와 요한을 세웠다가 니들 나가 이렇게 내보내버렸어요. 자기들끼리 이제 수근수근 의논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곤란하겠네. 괜히 잡아들였네. 왜냐면 지금 아무 죄 없잖아요. 안 졌던 사람 일으킨 거잖아요. 그 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 이제 재판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돌아가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 그냥 돌아가라고 하면은 어떻게 부활도 인정하는 것이 되죠? 그리고 예수도 인정하는 것이 되죠? 그러니, 이거 참 자기들이 항상 이야기하면서 부활 없어, 영 없어, 기적 없어, 천사 없어, 내세 없어, 이 말했는데, 자기들의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거 그냥 가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러면은 이 감옥에 집어넣을까? 근데요 백성들이 두려워요. 지금 백성들이 관심이 아주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자기들한테 말한 것이 다 거짓말이야. 백성들이 두려워.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 나은 사람이 괜찮다니까요. 다리를 올려봤잖아. 이거 보세요. 이리 갖다 이 사람 때문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 이제 빨리 해결을 해야 돼. 그게 이런 거죠. 야 이거 나가라. 그들은 나가라고 그러고 서로 의논하면서 어떡하지 하다가 16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기들도 부인을 못해. 그럼 인정해야지. 부인하지. 그리고 이 표적이
예루살렘에 유명해도 벌써 하루 사이에요. 발 없는 말이 천리가요.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어요. 이야, 뭐 사람들마다 막 다 말하는 거야. 아이고, 내 말 좀 들어봐요. 내 말 좀 들어봐요. 막 집에 가면 집에서 말하고, 친구에게 말하고, 막 그 동네 들어가면 동네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부활 있네. 아이고, 기적 있네. 뭐 이들이요 너무 놀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들이 결론을 내려야 돼요. 빨리 결론 내려야 돼. 17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게 하지 말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이제 이미 들은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앞으로 남은 사람들이라도 믿지 못하게 이제 이 사람들이 더 민간에 이런 말이 퍼지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만 퍼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거든요. 그런데 퍼지지 못하게 위협을 해요. 네, 그때는 큰 아주 이번 사건하고 같이 해가지고 아주 죽을 줄 알아라 이러면서 위협을 하면서 이 이름으로, 지금 예수라는 말도 안 써. 이 이름으로 너희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고하는 거죠. 경고한다. 이제 경고를 탁 먹이면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결국 그들이 한 일은 이것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19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하고 요한이요 이런 말을 해요. 그 무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전에는 예수님이 재판자리에서 무서워가 도망가 버렸어요. 막 여종한테도 막 나 예수 모른다고 왜 이상한 말 하냐, 아니야 나 몰라 이러고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아주 말을 하는데 이제 다시는 예수 이름 예자를 꺼내지 말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래요. 호람되어. 그 베드로는 자기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있잖아요. 근데 내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런 말 안 해요. 수많은 백성들 앞에 있잖아요. 백성들 앞에서 그 생각 안 해요. 어떻게 생각?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 계신가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아이고 내가 이 옷을 입고 가면은 참 김 집사가 이쁘다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런 사람 앞에서인가요? 아니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예배뿐 아니에요. 우리 삶 전체가 호람되어 하나님의 면전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베드로는요 하나님 면전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한번 생각해보라. 그래요. 자, 그들의 말은 뭐예요? 예수 이름 말하지 마. 이게 그들의 말이에요. 관리들의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은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 지상 명령을 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항상 같이 있겠다고 하면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냐, 아니면 너희들의 말을 내가 들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요 잘못하면 잡혀 죽어요. 예수님도 죽으신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자, 이 가운데서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자기가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다고 자기가 딱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을지도 몰라. 자기 선생도 죽였는데.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기적을 3년 반을 행했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니까 한 건이었지만, 근데요, 안 두려워요. 성령께서 베드로를 사로잡으셨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백성들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 이 관리들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제사장, 이들은 호람대오예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그들은 사람 앞에서야. 사람들 때문에예요. 저도 여러분도 사람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라면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할 일도 많고 떨릴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라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건축을 이제 해놓고 그리고 그 짓던 사람들은 이제 갔죠. 그런데 그러자마자 그 이런 공사하시는 분들 6, 7명이 오셔가지고는 이 앞에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막 소주 가지고 와서 막 따라 마시는 거예요. 서로 막 이만큼 쌓아놓고 마시면서 목사 나오라 그래! 막 소리 지르고 막 몰캉몰캉 해요. 둘러 앉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 보니까 이제 술김에 막 이렇게 자기 여러 명이잖아요. 남자들. 그리고 저는 혼자인데. 그래가지고 뭐야 마지막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말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대표만 일어나세요. 누가 대표세요 여기서? 누구 한 명이 아줌마 왜요? 돈 줘요 돈 줘요 막 이래요. 그래서 이거 일 하셨나 봐요 여기서. 나는 본 적도 없죠. 왜? 일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했죠. 앉아있는 분 다 그래요. 그러면 일을 하실 때 계약을 저하고 했습니까? 건설회사 사장님하고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거야 뭐 사장님하고 했죠. 그래요. 저는 사장님하고 저도 계약을 했고 저는 1원도 남김없이 다 드렸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돈 보내러 갈 때마다 하루도 어김없이 1원도 남김없이 끝까지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사장님하고 약속했을 거 아닙니까? 사장님하고 말씀하시죠. 저랑 말씀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주춤주춤 일어나가지고 가자 다 가버렸어요. 그런 사건은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안 두려워요. 한밤중에 11시나 돼서도 술 먹고 막 이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문 열라고 막 이러면서 할 말이 있다고. 이 밤에 나는 들을 말도 없고 할 말도 없고 말씀하시려면 맑은 정신으로 아침에 오시지요. 내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문을 열겠어요. 안 무서워요. 왜? 하나님 앞에 있으면 여러분 안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이 베드로도 그렇죠. 여종 앞에서도 무서워서 도망쳐버렸어요. 인간의 생각은 약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딱 밀어주시면 안 무서워요. 그 많은 사람이 막 그냥 득실득실 하면서 성경에 율법에 의하면 막 이렇게 말을 해도 성경이었던 율법이든 그 베드로가 공부를 그렇게 했습니까? 거기 서기관이 있는데 성경 박사님이고 이분들이 바로 뭡니까 율법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선생님이에요, 그들이.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그들을 이깁니까? 성령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역사하셔요. 이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 성령님이 어느 이 사람에게 그 필요한 대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이 그때그때 다르고 필요하게 그렇게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이분도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그때 이제 그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딱 섰을 때 뭐예요?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그 모든 언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게 하셔서 그걸 전하게 하셨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두려운 게 아니라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담대함을 줄 때 담대함을 주시고 마땅히 해야 될 말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살든 또는 직장에서 일을 하든 또는 가게에서 물건을 팔든 사든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물건을 내가 이렇게 딱 모르니까 저쪽에 있네. 두 개를 하나 밑에 살짝 숨겨서 가지고 나온다. 주인은 못 볼 수도 있어. CCTV가 거기까지 못 볼 수도 있어. 그러나 누구는 보실까요? 그렇죠.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나요. 그날이 지금도 그런 날이지만 그것이 증명되는 날이 또 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그런 선행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실 날이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속임수와 악행도 드러나는 날이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혹시 그렇게 하지 못한 수많은 사건이 있고 시간이 있었다면 회개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